십자가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보여주시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또 자랑이 되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 사람들이 행하던 사형의 방법이었고요. 그는 죄수를 또 극악무도한 죄수들을 형벌을 주는 제일 무서운 형이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형벌을 받기 위해서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으셨고요. 또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는데 걸어갈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채찍은 계속해서 쏟아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아주 무거웠고 예수님은 힘에 붙여서 중간에 쓰러졌다고 합니다. 병정의 채찍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날아들었고 또 쓰러지고 또 다시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걸으시는 걸음마다 자옥마다 땀과 피로 적시면서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는 창피하게 부모님 앞에서 옷을 벗기셔야 됐고 그리고 온갖 그 조롱과 수치를 다 당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치고 얼마나 많은 아픔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조소 그리고 모욕의 대상이고 그리고 또 고통의 십자가였다. 대못으로 박아놓은 것은 그 사람이 갑자기 죽지 않도록, 그래서 길게는 어떤 사람은 2, 3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미 너무나 많은 채찍을 당하셔가지고 그 대못으로 손과 발을 이렇게 못을 박아놨지만은 6시간 만에 운명을 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독수리와 매들이 그 고기를 먹으려고 맴돌고 있고 또 많은 해충과 곤충들이 달라붙기 때문에 그 죽음의 시간, 그 공포의 6시간은 너무나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1초 1초 그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게 됐던 거죠. 그 채찍에 맞고 죄 없는데 죄인으로 재판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도록 고통당하는 그 한순간 한순간의 모습은요, 그것은 다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던가, 얼마나 우리들의 죄를 낱낱이 다 가져가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당해야 될 무시를 다 당하시고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죄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을 대신 그 길을 걸으면서 수치를 자기가 가져가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침묵으로 당하면서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게 되는 거죠. 그 십자가는 무거웠고 홀로 져야만 했고 또 힘에 붙이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걸음마다 우리들의 사랑의 발자국이 거기에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말이에요, 더욱더 우리는 그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자랑이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고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하시고,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그 고통과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각자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이 고쳐지도록 십자가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 세상에 외롭지 않고 혼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게 해주시고, 특히 여러분들 인생 살다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야 되고 또 죽음의 문턱을 넘기까지는 늙어가야 되고 또 시름시름 앓아야 되고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또 외롭습니까? 아니, 다른 데는 내 식구가 함께 할 수 있는데요,
병원에 수술 받으러 가거나 늙어서 요양원에 갈 때는 아무도 없이 자기 혼자 가야 될 때 그때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예. 추측해 보건대 야 그때 참 힘들겠다. 어떻게 혼자 병원에 누워 있을까? 어떻게 혼자 또 요양원에 가고. 그래서 나는 이제 좀 우리 교인들이라도 애를 좀 많이 낳아가지고 자녀들이 번갈아 가면서 찾아가면 좋은데 뭐 하나 아니면 둘밖에 안 나니까 애들이 바쁘다고 또 안 가니까 점점 불효자가 되고 또 부모는 점점 섭섭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아유 우리 어른들 병중에 계실 때 병원에 계실 때 내가 아들뻘 되니까 아들처럼 열심히 찾아가야 되겠다. 어저께도 어떤 집에 신방 갔는데 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유 그래 나라도 좀 열심히 찾아와야지. 누가 찾아오겠는가. 요즘 자녀들은 대부분 다 공무원이고 바쁘고 나라 일 하시느라고 바쁘니까 내가 아들뻘 되는데 아들이 열심히 찾아가야지. 누가 찾아가겠는가. 왜냐하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았다고 느끼잖아요. 똑같은 십자가의 사랑인데 어떤 사람은 그게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은 인생을 십자가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바치지 않습니까? 자기가 고난의 길을 예수가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안 가도 되는데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 2장 2절의 고백은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고 더 많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자기가 느끼고 난 다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내겐 없다. 나에겐 십자가에 못 박힘 외에는 없어. 나는 오직 그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힌 그 사랑을 갚으면서 남은 인생을 살다가 기쁘게 죽음의 시간을 넘길 거야.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는 그 시간이 절대 섭섭하지 않고 그 순간에 절대 자식에게 섭섭함을 토로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혔기 때문에 난 지금 천국으로 간다.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난 너무나 기쁘다. 할렐루야. 나는 이 죽음의 순간에 울지 않는다. 난 죽음의 순간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도 원망하지 않는다. 왜? 나는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천국의 문을 나는 열고 지금 들어가기 때문이다. 십자가 외에는 난 자랑할 것이 없어. 남은 인생에 오직 십자가의 죽음만을 기억하고 나는 살아가리라. 그래서 더 먼 곳에 선교 나갈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더 많은 헌신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때 더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더. 남보다 더 충성한 사람, 남보다 더 사랑한 사람, 남보다 더 많이 기도한 사람, 더 많이 기뻤던 사람, 더 많이 선교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쳤던 사람. 뭐가 자랑이냐? 그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그 십자가가 자랑이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아닙니까? 이것 외에 내게 뭐가 자랑이 있겠는가? 그래서 내게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철학을 십자가의 개념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고백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뭐 자랑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 그리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나는 내가 좋아하던 과거의 세상을 다 못 박아버려. 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좋아하는 게 없어. 왜? 십자가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는 나를 또 못 박았어. 대못으로 나를 못 박아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사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막 손바닥이나 이런 곳에 막 대못으로 찔리는 그런 것을 막 느끼면서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그것을 그렇게 해석해요.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막 대못이 찔리는 건 손바닥이 아파. 목사님 너무너무 아파요. 왜 이렇게 손바닥이 아파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야,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도 안 했는데 그 십자가 못 박히는 체험을 한 다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수시로 기도하고 직장 가서도 기도하고 또 갑자기 어느 날 막 손바닥 한가운데 너무 아프면 이거 내가 왜 그러지? 그래서 어느 구서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막 방언으로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막 기도가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나중에 통화해 보니까 그 시간에 아들이 사교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누가 잘못 방아쇠를 당겨가지고 총알이 막 다른 데로 튀고 있었는데 그 아들 군인의 그 생명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쳤는데 아들은 하나도 다친 것이 없었던 그 시간에 갑자기 손에 못자국이 오면서 아파가지고 그 집사님이 그냥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그것이 자기 아들을 위한 기도인지도 모르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천국에 가게 되는 이 축복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각종 체험을 하게 해준 게 이게 복 플러스 알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플러스 알파가.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그냥 우리가 그거 믿기만 해도 천국 가는 그런 축복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아들, 딸들이 다 이렇게 참 하나님의 축복대로 건강하게 잘 사는지. 근데 생각해, 저 사람이 하나님 안 믿었으면 저 아들, 딸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이 땅에 살아있을까? 그런 사람들 많아요. 저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그 모든 것이 예수 십자가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 아들, 딸의 질병을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료의 광선이 들어가면서 그 아들, 딸을 다 고쳐버린 거야.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천국까지 또 누리게 되고 말이에요.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 그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사람, 세상에 엄청난 손해를 본 것이고 엄청나게 바보 짓을 한 것이고 엄청나게 미련한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 믿음이 들어오지 않아서 십자가의 반대길로 달려가는 사람, 그것은 너무너무 큰 손해를 보고 미련하게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죠. 구원 얻은 자들에게만 십자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에게만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아니면 나는 지옥 갈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 피 뿌려주심으로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셨으니 그 십자가의 사랑, 이 못난 죄인이 감히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자격이 생겼다니, 죄인 중에 괴수고 가장 못나고 가장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으로 서야 될 사람을 위해서 모멸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시고 죽음의 공포를 당하신 그 예수님, 그걸 왜 참으셨나 했더니 나 때문에 참으신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때문에 참으셨어요. 왜? 그는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셔야 되니까, 우리의 죽음을 넘겨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육체로 다시 우리를 부활시키셔야 되니까, 자기가 육체로 다시 부활해서 오심으로 너희가 내 육체처럼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를 보여주셔야 되니까, 자, 미련한 자들이냐 지혜로운 자들이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전 1장 18절 보면 이게 지혜냐 미련한 것이냐를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떤 자들에게는 미련해요. 근데 어떤 자들에게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 능력에 목숨을 바쳐 삽니다. 할렐루야. 이게 미련한 일인가?
왜 저 사람들 이렇게 누가 누구를 미련하게 말하는 거지? 지금 이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모르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을 미련하다 그러고, 또 서양 사람들은 아까운 시간에 골프 쳐야 되는 시간에 놀러 가야 되는 시간에 산을 타야 되는 이 중요한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서 앉아있는 사람을 미련하다 그러고, 그래서 누가 미련한 것인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절대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또 그 뒤에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겠죠. 그리고 어떤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겠죠. 유대인들은 잘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늘 그것을 꺼리끼는 복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잘 믿음이 안 생기겠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내게 다가온 사람은 십자가를 전하는 거죠.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저 어떤 사람 보면 그렇게 전하고 싶더라고. 어저께 저녁에도 짬뽕을 먹으러 그 집 짬뽕 먹으러 갔는데 느낀 게 있는데 우리 교인 식당이 훨씬 낫더라. 나는 매운 걸 못 먹으니까 안 매운 거 없으니까 백짬뽕이라, 난 백시가 파는 줄 짬뽕, 백짬뽕이 있어서 백짬뽕. 네. 그 집은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라. 그래서 소문 듣고 한번, 그래 짬뽕 한번 먹어보자. 오늘 내가 물맷돌 가야 되는데 못 가고 내가 짬뽕 한번. 근데 먹으면서 야, 뭐 똑같은 짬뽕인데 뭐 이 집은 그렇게 짬뽕 맛도 없는데 나는 그냥 사시미동이나 가야 되겠다. 근데 어떻게 된 거지? 근데 그게 그렇게 뭐가 맛있다고 사람들이 모여. 근데 왜 내가 이 몸에도 안 좋은 짬뽕, 나 원래 밀가루를 잘 오래 살려고 밀가루 잘 안 먹는데, 또 어떤 분이 밀가루 먹으러 가자니까 아니 나 밀가루 먹으면 배 나와서 안 먹는데 먹어야 되나? 밀가루 먹으러 갔는데, 근데 아 내가 왜 여기서 짬뽕을 먹고 앉아있지? 내 인생이 짬뽕인가? 그러면서 내가 왜 짬뽕을 먹어야 되지? 아, 짬뽕. 그래서 딱 생각이 난 거야. 하나님 전도하라고 보내셨구나. 그래서 딱 짬뽕을 배달하는 분에게, 아유 얼굴이 너무너무 잘생겨가지고 이 집 주인 여사장님 같아요. 거짓말부터 시작을 했죠. 일단 거짓말부터 한 거야. 얼굴이 좀 너무 그렇더라고 사실. 그래서 너무너무 잘생겼는데, 그러니까 막 부끄러워가지고 뭐 잘생겨, 마스크로 막 얼굴 막 다 가리는 거야. 그냥 더 가려 막 잘생겼는데 더 올려. 이 집 주인이시죠? 네. 아니 주인 아니고 저 종업원이에요. 아 그렇구나. 나는 목사인데 내일 주일이니까 교회 오셔야죠. 그러니까 어머 뭐 저 교회 다니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권사님 같이 생겼어요. 또 거짓말도 했지 뭐. 권사님처럼 생겼어요. 그때 아니 저 집사예요. 그래. 아유 그러구나. 그러면서 어느 교회 나가는데, 그러니까 뭐 어디 작은 개척교회를 나가는데, 그래서 한참 또 얘기했는데, 난 이렇게 교회 나가시죠. 그럼 교회 안 나가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반가운데 교회 권사에 그럼 반갑지가 않아요. 전도를 못하니까. 전도상을 저 사람이 뺏어가 버렸네. 어느 교회 다녀? 어느 교회? 오늘 교회 어느 교회 다닌다는 거야? 저 어떤 교회 하는데, 뭐 종천동에 어느 교회? 전 종천동 도담동으로 이사 와서 우리 교회 다녀야지. 다 이단이야 우리 교회 다녀. 우리가 아니면 다 이단이야. 우리 3단이야. 우리가 일단 높아. 근데 십자가의 도가 말이지 멸망하는 자들에겐 전하는 능력이 없지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그냥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야. 왜? 십자가의 도가 나에겐 너무 큰 것이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니까. 그 어떤 이방인에게,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겐 야, 저 참 미련한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거죠. 24절에 보니까 24절에도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지혜로 들어갈지어다.
아니 똑같은 것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머릿속에 십자가 때문에 지혜가 막 더 출중하게 늘어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 때문에 능력이 돼가지고 막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고 충성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야,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 십자가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사모하는 양만큼 기적이 늘어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사모가 안 되어지고 십자가가 내게 아무 능력이 없는데 내 병을 내가 어떻게 고치겠어요? 십자가가 아닌데. 이상의 내 병을 고쳐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할렐루야. 저도 이제 몸이 갑자기 좀 이제 막 아파와가지고 주먹이 안 쥐어지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주먹이 안 쥐어지고 마이크를 막 잡을 수 없고,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했더니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내 병을 딱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염증이 생겼으니까 뭐 소염제를 먹으세요 그랬거든. 소염제를 이렇게 한 3주간 먹으라 그랬는데, 이제 일주일 먹다 안 먹으니까 주먹이 또, 야, 의사가 똑똑하더라고.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의사를 한번 인정해 보는 거야. 야, 의사가 똑똑하다. 아니 어떻게 3주 동안 아프다 그랬는데 일주일 딱 먹고 안 먹는다 하고 딱 안 먹었더니 이게 또 주먹이 안 쥐어지는 거야. 여러분 그런 병 걸려봤습니까? 와, 주먹이 안 쥐어지는 거야. 주먹이 쥐어야지 뭐 싸울 거 아니야. 근데 주먹이 주먹이 안 쥐어지네? 야,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서 손 한번 잡아봐. 건강합시다. 건강합시다. 내 딸의 손을 꼭 잡아봐. 다시는 아프지 마라. 시작. 건강하게 살아야 돼. 안 쥐어지는 거. 근데 어떻게? 안 먹어버렸지 뭐. 야, 그래. 네가 3주 먹으라 그러면 난 안 먹는다. 그러지. 안 먹어. 그런데 어떻게 됐겠어? 진짜 안 져요. 안 먹으니까 몸이 점점 더 아프더라고. 근데 우리의 몸은요, 이 아파올 때 항상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면역력으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약을 내가 원래 안 먹었어야 되는데, 소염제라는 게 몸에 얼마나 안 좋습니까? 제일 안 좋은 게 소염제거든. 염증 죽이는 약을 먹으면 내가 염증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감퇴시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똑같은 병이 왔을 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안 먹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먹었는데, 일주일 먹고 말았는데, 그 다음에 막 이게 안 지워지는데 끝까지 버티니까 나중에 되더라고 이게. 야, 우리 인간의 몸이 얼마나 건강한지. 그래? 끝까지 안 먹어. 그러면 안 돼. 끝까지 안 먹어 안 돼. 의사 죽어 그러면 죽는 수가 있어. 죽지 마시고 꼭 의사의 도움을 받으시고, 그리고 꼭 수술을 하시면 수술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그냥 임플란트 뭐 몇 개 하려고 이빨을 막 다 뽑은 다음에 소염제하고 진통제 하나도 안 먹고 병원에 그대로 가셨더니 간호원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진통제도 안 먹고 소염제도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어디서? 무지하게 아팠죠. 엄청 아팠습니다. 이빨 몇 개 뽑으니까 막 죽을 듯이 아프더라고. 버텼지 뭐. 나 이런 거 안 먹어 도로 가져가시오. 그랬더니 간호원이 딱 째려보더라고. 이딴 게 다 있어 그러나 봐. 날 쳐다보는 눈이 뭐 잘났을까 봐 이딴 게 다 있어. 근데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 힘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약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건강합니다. 나는 강한 자가 되리라. 병고침을 일으키리라. 기적을 일으키리라. 우리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정은 화목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은 화목하게 되고, 결국 이 나라는 점점 평화롭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평화스럽게 가게 되는 것이고,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약하게 되셨단 말이에요. 나 때문에 약하게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한번 게임 한번 해보자. 그러고 지금부터 나 교회 안 나가, 앞으로 한 10년 안 나가 하고 한번 쉬어보세요. 한번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 안 믿어 하고 10년 동안 살아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도와주고
어떤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을 갖다가 보호해 주겠고, 여러분 자녀를 누가 사랑해 주고 누가 교통사고에서 지켜줄까요? 뭘 믿고 10년 동안 교회 안 나오겠습니까? 생각만 해보세요. 마귀가 달라붙고 마귀에게 고통받고 마귀에게 시험받고 마귀에게 지옥 가고 그 외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해 주심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고, 우리는 저의 안에서 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저와 함께 부활하고 오늘도 저와 함께 능력으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처참하게 십자가에 피 흘리며 흘리실수록 그 피는 더 큰 능력의 피가 되었기에 모든 질병은 이 안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이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속에 우리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십자가 못 박히시고, 그 질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시려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질병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이여 아멘할지어다. 뿐만 아니라 지옥으로 가지 않고 지옥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능력이 되었죠. 십자가를 사모하게 되었죠. 십자가만을 사랑하게 되었죠. 십자가를 전달하게 되었죠. 십자가를 외치게 되었죠. 이제는 어떤 외로움도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파가시는 분들,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맙시다. 특별히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훈련 받으십시다. 언젠가 나는 나이가 들 거야. 언젠간 나는 아파서 누울 날이 있겠지. 그러나 예수님은 나 대신에 멸시천대 모욕, 모멸 다 당하셨잖아. 예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데 내가 누워있지만 오히려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저 자녀들, 손주들에게 오히려 믿음의 힘을 줄 거야. 할렐루야.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있잖아. 나는 십자가를 사모하잖아. 나는 이 죽음을 사모해. 이 죽음을 통과해서 난 천국으로 갈 거야. 난 이걸 사모해. 그러니까 한숨 짓지 않을 거야.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 엄마야, 젊을 때 남자들이 어머니, 아버지 왜 이렇게 한숨을 푹푹 쉬세요? 글쎄 모르겠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우리 세종 원누리께서 훈련받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느낄지어다. 사랑의 기적을 만날지어다. 승리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승리의 그리스도,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이겨주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너가 고통을 당했니? 네가 환난을 당했니?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내가 십자가 못 박힘으로 너에게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내가 십자가 얘기를 너에게 오늘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니? 너가 질병에서 고통해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십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 내가 손우건 목사 입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오늘 십자가 고통을 전하라고 했는지 아니? 이제는 네가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라고 그런 거야. 평안을 누릴지어다. 너 환난을 당했어. 걱정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겼잖아. 너는 그것을 이기리라.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환난을 당할 때마다 더 감사했던 거예요. 나는 더 강해지리라. 나에게 고통이 와서 더 강해지리라.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도 능력도 궁핍도 박해도 곤고도 나는 기뻐할 거야. 왜? 나는 약해질 때마다 왜 강해졌나? 나는 약해질 때마다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십자가가 더 생각이 났거든. 수술 받을 때 십자가가 더 생각이 났거든. 몸이 아플 때 예수 십자가가 더 생각이 났거든.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플 때, 수술 받을 때, 내가 병석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십자가로 더 강해져. 이게 비결이더라고요. 내가 약해지고 있어? 그래, 그럼 난 더 강해져. 왜? 십자가니까. 깨달을지어다. 눈동자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깨닫는 것 같기도, 어떤 사람들은 금벅금벅거리는 게 못 깨닫는 것 같기도 하고.
껌뻑껌뻑거리는 데는 갑자기 화면에 내 얼굴이 뜨네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천하고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이 세상에서 권세도 누리지 못하고 서민으로 살다가 가는 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고 고통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그래서 복음성가 가사에 보면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지만은, 소망도 없이 살았지만은, 그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이제는 남은 인생은 찬양하면서 살리라. 주의 이름 영원히 찬양하리라.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때로는 살다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그 다음 9절. 핍박을 우리가 4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거꾸로 뜸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겐 십자가가 있는 걸 꼭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생각해야 돼.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그분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있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히신 그분 때문에 내가 생명을 누려야 될 권세가 있고, 할렐루야. 그 권세가 나타날지어다. 그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어느 그
연로한 어머님이 자기 딸이 이제 20대 후반이 되었는데 그 20대 후반의 딸을 데리고 교회를 나오셨어요. 하루 나왔는데 이 딸이 엄마 나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또 이제 교회 나가기로 나랑 작정하고 이번 주 나가기 시작했는데 왜 안 나갈라 그래? 같이 교회 나가자. 그랬더니 에이 교회 갔더니 말이야 교인들 말이지 뭐 하나 싹 들어봤더니 수업 모여가지고 막 권사역하고 집사역하고 아유 난 교회가 그런지 몰랐어. 아유 교회가 좀 남 칭찬해주고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딴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남 칭찬해주고 일을 해야지 뭐 어떻게 서로 이렇게 남 얘기나 하고 난 교인들이 그런 줄 몰랐네. 난 이제 교회 안 갈 거야. 그래? 야, 난 우리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넌 어떻게 하루 오고 그 얘기를 다 들었냐? 난 30년 이 교회를 다니면서 난 예수 외에 보이진 않았는데 예수 외에는 내가 들은 얘기가 없는데 넌 하루 왔는데 그 교인들이 막 나쁜 얘기 한다는 얘기를 들었니? 할렐루야. 막 들립니까? 뭐가 들리지? 예수님의 은혜는 그 십자가가 너무 은혜가 커가지고요. 다른 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다른 거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오직 그것 때문에 다 감당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를 다 도와줄 수 있고, 선교지에 가는데 오직 예수만 보이기 때문에 가야지. 만약에 세상에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믿든 안 믿든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뭐 권총 안 갖고 다니지 교통수금 길거리에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뉴욕 가보십시오. 곳곳에 교통순경이 숨어 있습니다. 응? 야, 그동안 사실 파란불에 휙 돌았는데 사람들이 많은데 파란불에 원래 이제 파란불에 라이터 나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파란불에 막 휙 라이터 해가지고 사람 많이 쳤잖아요. 다 이 모든 것도 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이에요. 저는 이제부터 이런 생각 해봤어. 하나님이 이 시대에 23년도에 나를 이 자리에 세워놓으신 게 뭔가 했는데 내가 이제 좀 다른 사람보다 많은 데 다니면서 많은 영향력을 주고 또 대한민국의 목회자 세미나를 계속 저를 부르기 때문에 제가 가서 강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저출산위원회 위원장 내가 내 스스로 아무도 날 인정해 주지 않지만 내 스스로 내 스스로 아니 과거에 우리 막 저 이남사녀 막내로 태어났으니까 이남사녀 안 낳았으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겠으며 여러분이 저를 오늘 만났겠습니까? 이남사녀 아슬아슬하게 마지막으로 막내로 태어났잖아.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많은 사람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이 나이에 이 시간에 나이라기보다 이 시간에 이제 최대한 많이 일찍 결혼해서 최대한 많이 낳기 운동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나라는 없어집니다. 보십시오. 이번에 그 통계가 나왔는데 어마어마하게 지금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부터 우리 와이프부터 노력을 좀 해가지고 아직 젊다 무시하지 마라. 우리 와이프도 인간이다. 그래서 셋 이상씩 낳도록 그렇게. 아니 우리 일찍 결혼해야 됩니다. 30 전에는 다 결혼시키고 이것이 여러분이 진짜 애국자예요. 앉아있는 공무원들이요. 여러분 공무원이 우리나라에 애국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 가지고 애국한다는 거예요? 나 묻고 싶어요. 뭐가 애국입니까? 애를 많이 낳아야 애국이에요.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많이 낳을지어다. 권사님들 힘낼지어다. 할렐루야. 뭐가 애국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낳아야 돼. 믿는 사람들이.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야죠. 근데 할 수 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우리 십자가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면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승리할지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이다. 자, 눈을 감겠습니다.